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20장 2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9절 읽고 이렇게 해서 20장 2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찾아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sat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sat으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와서 울고 있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는 형제들에게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하늘 사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게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세 번의 강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부활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의 출범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세계가 역사 안으로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 특별히 이제 누가의 부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을 더 많이 주의를 기울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똑같이 다루면서 좀 더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측면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시간별로 나눠보면 부활 새벽, 부활이 있었던 저녁, 그리고 한 묶음으로 일주일 후가 묶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 후,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8번째 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부터 21장까지는 전체가 하나의 부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복음서 대조편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제 네 번째 부분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첫날 새벽, 부활 새벽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뒤로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은 19절에 누가복음에는 엠마오 제자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고 저녁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 그날 저녁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조편은 없지만 21장이 그 다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있어요. 다시 그 앞장으로 와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만은 3절부터 9절까지 이후에 10절까지 이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안쪽으로 들여 보내놨습니다. 순서가
어디에 있어야 될 이야기냐면 다른 복음서에 마태나 마가 복음서에 첫날 새벽 그 제자들을 말고 여인들이 먼저 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린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에요. 중간에 마리아 혼자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난 부분을 쭉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하고 순서가 약간 다르게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돌아간 다음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문단을 나눠 보았습니다. 부활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활 저녁과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단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빈 무덤이 논리적으로 그래요. 빈 무덤이 열렸고, 무덤 문이 열렸고, 부활한 주님이 각 개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더불어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 제자 중에 빠뜨렸던 사람,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21장에 가면 또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제자 중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눈에 이렇게 구조만 보아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주 개인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주의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본래 남자고 이런 본문은 굉장히 섬세해가지고 아주 감수성이 필요해요. 이런 본문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섬세하게 이런 본문을 주의 깊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고 역사적인 측면에만 이제 강점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아마도 어려움을 겪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연구하고 또 요한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한 평가를 해본다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를요, 부활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방문시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부활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이 글을 읽어가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해주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요, 마치 마리아가 이렇게 대면하듯이, 도마가 이렇게 대면하듯이, 베드로와 만나듯이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첫 만남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지금 신자 앞에 열린 부활 세계의 빛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 중에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믿도록, 친히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한 그대로 첫 번째는 부활 세계 입구, 그러니까 무덤에 갔던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에 가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이제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도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신자에게 지금 우리 현재 모든 당시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 이후 초대교회와 2000년 교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세계 입구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어가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니까 마치 마리아가 혼자 간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당시에 어두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울 때 성 밖으로,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다니까지 걸치는 많은 곳에 텐트가 쳐지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텐트가 쳐지고 사람들이 이전 6월절 전보다는 치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자 혼자 어두운데 움직인다. 상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홀로 간 것이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혼자 갔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본문을 살펴보면은 동행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2절. 자,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핸드아웃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그를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마리아 20장 1절에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여자들과 제자들을 함께 포함하는 말일 수 있을 것인데, 무덤에 주님이 없고 또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일차적인 정보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일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 마리아를 비롯한 무덤에 방문했던 여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여자들과 같이 갔어요. 복음서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고 주님의 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급히 되돌아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보고합니다. 아마도 우리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일단 갔고 말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데에 가가지고 요한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고한 내용은 저들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 그리고 주님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무덤이 없는데 어디 두었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성의 이 섬세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가져갔다는 말은요, 여기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식재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고 제거했다 또는 치웠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무덤에서 제거했는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시신 훼손을 염려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신 훼손.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한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출발하죠. 두 팀이 출발했는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비를 하고 있던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도착할 때 군인들이 소리가 나고 군인들이 어디론가 막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님의 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추측을 하게 될까요? 뭔가 엄청난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군인들은 도망간 것이냐,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할 그 여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무슨 군대나 아니면 어떤 때가 와가지고 주님의 몸을 가지고 이동한 그런 흔적으로 그런 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인들은요, 오는 길에 군인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시신을 지금 무언가 훼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마리아가 더욱 빨리 달려서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마리아가, 즉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겠죠.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는 따로따로 숨어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없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요한이 무덤에 도착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도착한 베드로가 들어가고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20절과 그리고 20장 4절과 6절 7절에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5절이 끼어 있고요. 4절과 6절 7절을 이제 연속으로 읽어보면은 연속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0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굽혀 봤다는 겁니다. 몸을 굽혀서 보니까 뭐가 있었다? 세마포가 있었다 했어요. 20장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더라. 또 머리를 덮었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돌들 말린 채로 한 곳에 놓여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자적으로 조금 더 직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자, 4절에서 6절, 7절로 넘어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뭐만 봤어요, 요한이? 세마포를 봤고, 6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본 겁니까? 세마포와 수건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세마포만 봤고 그 다음에는 세마포와 수건을 확인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보통 상상하기에 베드로가 좀 더 주의 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좀 더 세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면 4절은 요한이 확인한 거예요. 세마포. 근데 세마포에다가 더해서 수건까지 확인한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사실 그 공간복음에서 살펴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사도 요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정서가 아주 세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밀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세마포도 보고 수건도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야,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요한은 굽부려 무덤에서 그 멀리서 그걸 본 것이고, 베드로는 말 그대로 근접 정밀 조사를 한 거예요.
이 근접 정밀 조사를 아무리 세심한 인격과 지성을 가진 요한이라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 기사를 적은 것은 사도 요한이지만 실제 부활 현장을 목격하고 실제 눈으로 확인한 첫 번째 사람을 베드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사도 요한은 세마포와 수건의 모양을 그렇게 지금 있는 모양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세마포가 놓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놓여 있었습니다. 세마포가 이제 잘 기억하세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요 또 머리를 덮었던 수건이 어떻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따로 있었어요. 따로. 그리고 따로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둘둘 말린 형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이 글을 읽을 때 쓱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또는 이 모양이 어떤 것이지?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못 해볼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를 덮은 수건은 따로 둘둘 말린 채로 있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 모양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수건은 어디를 덮은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머리를 덮은 거예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을 이렇게 싼 그 천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감았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왔을 때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요, 손, 발, 그리고 몸통은 여기 말한 배하고 세마포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쌓였고요. 둘둘둘 말려가지고 쌓였고, 그 다음에 머리는 따로 수건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잘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얼굴에 쓰는 수건도 둘둘둘 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과 손, 발을 쌌던 수건도 세마포도 그대로 있었고, 여기 얼굴을 이렇게 둘둘 마른 천도 펴져 있거나 찢겨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그 몸과 손을 쌌던 세마포 위에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머리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세마포와 수건이 마치 안식일 전에 금요일 오후에 주님이 안치되었을 때 모양과 어땠다? 정확하게 같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 위치에, 머리를 쌌던 그 모양대로 있었고, 몸과 손, 발을 쌌던 세마포는 말린 그대로 있었던 위치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부활한 첫날 새벽에 딱 갔는데, 요한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앞에 그 무덤에 주님이 누인 곳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다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고 몰약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향유와 몰약이 천과 어떻게 될까요?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굳습니다. 굳었어요. 그런데 요게 금요일 날 주님 몸이 그 속에 들어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머리는 머리 모양 그대로, 여기 몸이 있는 곳은, 발이 있는 곳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할 때 그 속에 있는 몸이 쏙 빠져나오죠. 그러면은 그 고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몸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요 세마포와 수건의 모양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몸이 마치 수증기처럼 싹 사라졌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세마포와 수건을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것이요, 지금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앞에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세마포의 모양, 대충의 모양을 확인한 요한, 그 다음에 세마포와 수건의 위치 모양을 확인한 베드로, 그 다음에 먼저 왔던 요한이 들어가서 재확인한 사실은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될 때 안치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요한은 세마포와 수건의 모양 그리고 위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이 세마포와 수건의 위치 모양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몸은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을 누군가 훼손했다는 거죠. 훼손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에 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시체 도둑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6월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와가지고 39절에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셔가지고 자, 19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일찍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를 갖고 왔다고 그래요? 100리트라를 가져왔더라. 자, 지금 6월절에 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 틈에 섞여 있을 많은 사람, 열심 당원들, 하여간 그 속에 섞여 있던 많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장사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100리트라를 썼어요. 100리트라. 몰약하고 그 다음에 알로에 그 침향을 100리트라를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시체 도둑들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면은 충분히 눈떡을 드릴 만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체 도둑들이 있었지만은 만일 이 시체 도둑들이 지금 주님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확인한 이대로 두고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싼 향유는 포기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시신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시체 도둑들이 무엇을 노리고 시체를 도둑기질에 가겠어요? 향유와 침향을 노리고 그 시체를 도둑질에 갑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따르면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세마포와 수건에 발랐는데 그 양이 100리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100리트라의 감이 별로 잘 안 오는데요. 100리트라면은 32.7kg예요. 32.7kg. 그래도 감이 안 오실 것이라고 제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리트라가 나옵니다. 리트라.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번역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근이라고 말하는 게 리트라예요. 리트라. 그러니까 한 1리트라를 쓴 거예요. 1리트라. 1리트라면 얼마냐? 327g이에요. 이것의 100배를 쓴 겁니다. 100배.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안 놀리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남문교회는 향수에 관심이 없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핸드폰 꺼내보세요.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르 향유 1리트라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요.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어림잡아서 얼마였다고 그럽니까? 300데나리,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냐면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150일 일하면 2년을 벌어야 되고요. 200일 일할 수 있다면 1년 반을 넘게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 그냥 아무 기술 없이 건설 현장 가면은 15만 원 번답니다. 15만 원 200 곱하기 15만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5만 원. 아니, 얼마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화폐 가치는 변하는 것이니까 하루 노동이에요. 하루 노동이 나중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전 가치 5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며칠을 벌어야 될 수 있냐? 300일 동안 벌어야 1리트라 향유가 1리트라. 물론 이제 마리아가 쓴 것은요 순수한 나르 향유라고 그래서 그 값어치가 일반 향유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요거 비교해 놓은 것을 잘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약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보시죠. 일반 향유가 나드 향유의 6분의 1 정도만 된다 해도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 100리트라면 얼마겠습니까?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 값이에요. 6분의 1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6분의 1은 50이니까 100리트라 그러면 5,000데나리온이에요. 5,000데나리온. 지금 예수님 장례할 때 쓴 그 향유하고 침량의 값이 얼마냐면 5,000데나리온이에요. 5,000데나리온. 한 사람이 200일 일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200일 일할 수 있다면 25년 동안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값어치의 향유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 때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000데나리온이니까 25년 동안 벌 수 있는, 평생 동안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의 값어치만큼 몰약과 침량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보통 장래에 이런 것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딱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기다린 겁니까? 자기들 전 재산을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시체가 훼손됐다, 아니면 다른 강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 시체가 도둑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두고 간 게 5,000데나리온이에요. 5,000데나리온. 만일 이 몰약과 침량이 발려진 세마포와 수건을 두고요, 5,000데나리온 어치를 그냥 두고 그냥 시신만 훔쳐갔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도둑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꺼번에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 둘둘 말리는 금방 풀리니까 뜯어가지고 그것만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지. 그런 도둑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체 도둑들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유대 관원들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대적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주님의 몸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만 꺼내 가려고 했다면 그 급한 시간에 다 풀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금요일 안치된 그 방식 그대로 다시 둘둘둘 말아요. 머리 있는 수건은 또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놓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확 잡아 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두고, 그러니까 머리 수건은 위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그들은 상관하지 않겠죠. 그렇게 가겠습니까?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수건은 얼굴 위치에 그대로 말아서 그렇게 두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만을 빼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어리석은 대적들은 또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를 생각하든지 지금 요한이 기록한 20장 4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은 예수님의 몸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부활을 믿게 된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표시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의 모양의 그 위치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20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어요. 그때야,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믿었다 하는 말은요, 믿기 시작했다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보십시오. 지금 사실이 두 가지예요. 무덤에 왔는데 시신이 있어야 될 곳에 시신은 없어요. 그런데 시신이 도둑 맞았다면 도둑 맞은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시신도 없고 도둑도 맞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요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내가 관찰하고 내가 조사한 이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요한은 이 증거의 힘에 밀려서 지금까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해. 우리 주님이 아무리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는 그 인간이 고집스럽게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의 힘에 밀려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생각, 그 증거가 바로 20장 8절입니다. 인류 중에 처음으로 부활 기적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믿기 시작했다 함으로
부족하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리다거나 미숙하다거나 부족하다는 말이 아닌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태어난 거예요. 없었던 그런 생각을,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요 28장 8절이 20장 8절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요한 안에 옛세대에 속한 인류 중에 처음으로 요한 안에 이런 생각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어났는데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을 밀어내냐면 이제는 그 생각이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지. 사람이 살아난 것이 가능해.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아있고 다시 확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 보시면요,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믿더라 할 때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본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중에 누구만 믿은 거예요? 자신만 믿은 겁니다.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변화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둘 다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베드로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는요,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이 확인한, 같이 본 베드로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잘 모르나, 적어도 자신 안에는 증거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미는지 부활이라는 생각이 태어났다. 자신의 경험과 그의 삶의 일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순간이 지금 순간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갔던 두 제자에게 빈 무덤, 세마포와 수건이 놓인 위치와 모양은 적어도 마리아의 추측처럼 주님의 몸이 도둑에게 훼손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요한에게 부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들은 아직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몰랐다 그렇게 정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약 전체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요한의 상태는 증거가 주는 힘 때문에 부활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로 자신을 보였을 때 제자들은 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부활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특이한 일이 또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 계속 남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이거는 한 8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정밀조사를 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겠죠. 두 제자는 나오면서 아마도 마리아에게 주님의 몸이 어떤 식으로든지 도난당한 것은 아니라 하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을 소개하는 그 소름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리아는 왜 울면서 서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두 제자와 함께 돌아가지 않은 것은요, 이건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새벽에 무덤에 왔습니까? 여기 그 사복음서 대접해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뭐하러, 왜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으로 왔습니까? 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무덤 문이 열렸고 주님의 몸은 없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두 사람이, 다시 말하면 가장 주님의 최측근이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속이거나 사기를 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두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의 몸이 없는 건 맞다. 그런데 마리아, 네가 축축하는 것처럼 도둑 맞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분명하죠. 자기가 온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두 사람과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확인한 사실은 마리아에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거하고 전혀 무게가 다른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로마 군인들이 말했죠. 예수님은 죽었다. 우리가 확인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방금 마리아에게 전해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또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 입구를 닫은 것을 보았을 때와도 같지가 않아요. 자신이 새벽에 와가지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달릴 때와도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 지점에 무덤 앞까지 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주님은 어딘가에 계시다. 어딘가에 계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요. 그럼 확실해. 무덤 안에 없어요. 마리아는 이 사실 앞에서 그야말로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희망을 걸어왔던 모든 것이 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통을 잘 이해하기 힘든데요. 사도 요한과 복음서 기자들이 왜 마리아가 울고 있었는가? 그것도 무덤을 향해 서서 울고 있었는가?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가 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한 새벽에 여기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러 가기 전, 예수님과 함께한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누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또한 악기를 쫓아냄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귀신을 쫓아내 주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감사해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털어서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로 소개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뭡니까 그것이? 7 귀신이 나간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7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비슷한 예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기억하기 쉽죠? 16장 16절. 16장 16절을 찾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노예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자 노예예요. 그 여자 노예를 설명하기를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점치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우리 그 샤머니즘 용어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만은 이 그리스 세계에는 피티아라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티아라고 불러요. 이 피티아의 영을 가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 오기 전에 어느 소아시아든지 어느 섬이든지 거기에서 신전의 사제로 일했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피티아 영을 가진 사람,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굉장한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신전에 있는 여사제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 들어올 때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피티아의 영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적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적중해요. 그래서 큰 이익이 생겼는데, 그래서요 이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들 열을 부럽지 않은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노예를 누가 소유했습니까?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줬다. 우리는 이 피티아 영을 가진 이 노예가 어느 때는 이 사람에게 또 조금 지나면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주인을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은 지분을 가진
마치 한 사람의 노예를 두고 투자를 하는 그런 지분을 가진 형태의 공동 소유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신전에서 예언을 하던 때의 삶과 또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살던 때의 삶과 지금 여러 명의 주인에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재능을 착취당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만난 이 여자 노예는 여러 명의 사람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도 둘도 아니고 귀신이 몇 마리입니까? 7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만일에 사람의 탐욕대로 이렇게 재능이 착취당하는 그 여자하고 귀신들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탐욕대로 한 영혼을 지배한다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처지가 어떻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사는 곳이 무덤이라 했습니다. 무덤. 그 거처가 무덤이에요. 거처가. 물론 숫자가 다르기는 하지만요. 무덤에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고 너무나 이 나타나는 괴력과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거칠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포악스럽고 사나운 거,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죄가 만연해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한 곳, 완전히 사람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임재가 제로인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해요. 말 그대로 지옥인 것이죠. 삶이 이런 점에서 귀신 7마리의 지배를 받는 이 마리아는 그냥 있는 삶 그 자체로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잠시라도 귀신이 항상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정신이 딱 돌아오면 자신이 저지른 부정하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혐오감, 수치감을 가졌겠어요. 그런데요, 그 귀신이 만약 한 명이면 좀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을 수 있는데 7마리예요. 수치심을 느낄 때 다른 귀신이 다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영혼 속에 일어나는 그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어난 일에 대한 근본적인 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 영혼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 그대로 그렇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요,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이 마지막 멸망당할 세상의 모습인데,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7 귀신을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다 쫓아내 주셨어요. 이것은 마리아에게 그 자체로 구원이 눈앞에 드러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마리아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조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전 삶과 나중 삶이 완전히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15살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전하고 그 후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요. 그 의식도 그렇고, 그 말도 그렇고,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이것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렬해요. 그냥 개념적인 구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악한 귀신아 마리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요 온 몸과 영혼으로 창조주를 감지했을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만드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삶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었고 주님은 마리아의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그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구원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부활 이전에 이미 죽음을 정복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인들이나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주님은 죽었어 그렇게 말해도요 마리아 지금껏 귀신이 나가고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주님에 대한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내 영혼을 회복시킨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시다 하는 생각은 꺾지 못해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 아니고 창조세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주님은 여기 없어 이렇게 말해도 마리아에게는 지금 주님이 있는 곳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자리예요. 주님이 있었던 여기를 못 떠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새벽에 향료를 사서 무덤에 온 이 행동을 헌신이나 사랑 등의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헌신이나 사랑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러면 주님이 없으면 사랑과 헌신은 끝이 나야죠. 주님이 없으니까 더 이상 헌신할 대상이 없고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없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대상물이 사라져도 계속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요 성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객관적으로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여기 없다 이렇게 선언할 때 자신의 존재 심연에서 그건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강력한 증언이 창조계 전체가 주님은 없어, 이제 주님은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과 싸우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렇게 하신 주님이 어떻게 여기서 사라져버린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존재의 심연에서 그 믿음의 목소리가 피조계 전체에 서는 공격, 이것을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본래가 정죄받은 죄인이다. 나는 본래가 잃어버려진 존재지. 나는 내 영혼도 없이 7 귀신에게 이끌려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 주님이 없다면은 7 귀신 들렸을 때 삶과 무엇이 다른가? 내 안에 생명과 소망이 전혀 없는데
그 생명과 소망이 전혀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만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취업을 해가지고 이곳에 없다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죄의 사함, 평화, 삶의 능력, 희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이제는 있을 수 없다. 구속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보았던 빛은 이제는 없어 하는 고백이 자신의 존재 시민으로부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두 소리가 마리아의 온 몸과 영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는 아무런 구원의 힘이나 희망이나 생명이 없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파산해서 나를 일으켜 세울 그 조그마한 힘도 내 안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을요, 믿음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특별히 그냥 주님이 저기 계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그냥 이런 역사적 사실을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논리로 구원을 이루셨어 하고 믿고 동의하고 확신하고 자기의 존재와 삶과 엮여 있는 이런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런 구원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하는 믿음을 성경은, 저는 이렇게 정리된 용어로 표현하지만 복음서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행동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가 있어요. 자기가 중풍병에 자기는 스스로 못 움직여요.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신분, 민족, 나이, 성별 다 안 가리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 다 고쳐주신다더라. 나 좀 데려가 주라. 자기 친구들 부탁을 해요. 그 친구들도 들어요. 예수님에 가면 이 친구 살리겠다. 갔는데 길이 막혔어요.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금 완전 집에도 가득 찼고 집 밖에도 가득 찼고 갈 수가 없는데 다음에 오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지? 들고요,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지붕을 뜯습니다. 물론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지붕 뜯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해요. 5명이 믿음을 본 겁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내 친구의 믿음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봅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그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마치 몸이 있는 것처럼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옷깃만 만져도 이거는 유전병이라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어. 시도하면 할수록 부끄러움만 드러나고 수치심만 드러난다. 12해 동안 가산을 다 탕진했던 여자. 사람들이 뺑 둘러섰어요. 내가 주님께 무조건 가야 된다.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요, 기어이 갑니다. 그리고 만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군중이 움집해 있는데 그 여자를 찾습니다. 왜요? 능력이 나간 걸 아는 거예요. 군중에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님은 누가 믿는지, 누가 자기를 의뢰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길이 막혀 있지만 사람들의 상식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아무런 길이 없지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윗의 샀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해버리고 그만뒀죠.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여리고에 여리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봐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봐야겠다. 살 만큼 살아봤고 가질 만큼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면은 지금 보지만 나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요,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를 크게 하려고 뒤꿈치를 들어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키가 작아요. 아,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다음에 와야 되겠다. 그럽니까? 앞으로 달려가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갈 만한, 머리는 좋은가 봐요. 갈 만한 곳에 딱 가서 그 위치를 딱 점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간질병을 앓는 아들이 있는 아빠가 있어요. 이 사람도 제자들 다 불신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고 할 수 있거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고 나는 믿음 없으니까 포기하겠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밖으로 나오도록 마치 볼 수 있도록 현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제된 언어로 구원하는 믿음이라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리아의 영혼과 행동이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장 순수하게 반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에게 향유를 바르거나 존경을 표하거나 없어요. 주님은 없어. 다 그렇게 말해요.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못 가요. 왜요? 주님이 여기 계셨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내 존재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구원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서 형상화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하는 믿음의 부활 세계가 나타납니다. 오늘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마리아가 울면서 시작. 마리아가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굽으려 무덤 안을 보는데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저쪽 끝에 양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구약의 언약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구약의 그룹이 있던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초월세계, 다시 말하면 부활세계,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무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생각 다 시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죽음의 자리가 추수하는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구약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에는 천상적인 존재들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그 실체가 있는 겁니다. 천사, 그룹 형상이 아니고 실제 그룹 천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장사된 자리. 그것을 지배하던 사망을 부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장 깊은 어둠의 영지까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지금 떨어져 죽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일어나는 건 이제부터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덤은요, 사망과 패배의 실패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와 추수의 상징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마리아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두 천사가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천사가 그러고 하고 있으면 흰 옷 그랬는데, 흰 옷이라는 말을 다른 직역하면 아주 찬란히 빛이 나는 옷입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데 본래 빛은 반사빛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빛은 다 반사빛인데 이 빛은 그게 아니고 안에서 나는 빛이에요. 안에서 나는. 그래서 이게 안에서 이 영광이 싹 드러나니까 이게 옷이 검어도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천상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런데 두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앉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놀라죠.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을 먹습니다. 또는 모세처럼 멀리서 봤다면 저게 신비한 광경이네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볼 때 영광과 부활 세계의 빛으로 가득 찬 곳에 마리아가 볼 때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집중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하는 믿음이 가지는 집중력이요, 몰입이에요. 왜 마리아는 이렇게 찬란한 빛을 안에서부터 뿜고 있는 어떤 존재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놀라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찾고 있는 것이 천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달라져 있는 부활 세계를 보고서도 그러면서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목격하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14절과 15절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몸으로 부활했지만은요, 지금 부활 생명이 죽은 몸을 이렇게 삼킨 후에 최초로 새 인간성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외모가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신데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서 라부니 원래는 라분인데요. 라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람어예요. 일상구어.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일상구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부를 때나든지 또는 전라도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했던 말이 여기 두 마디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세계 문턱에 있었던 일 중에 이 대화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라부니,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렀던 것이 아니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헬라 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렇게 됐죠. 근데요 이거 번역을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마리아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읽어보면 마리암 이렇게 불렀어요. 마리암 그러면 이제 헬라어하고 그 아람어하고 섞인 것인데요. 암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의 동생 이름이 여동생 이름이 누굽니까? 여동생이 아니라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러죠. 그러죠. 이 미리암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헬라어로 마리아야 이렇게 혹격으로 부르려면 이래야 되거든요. 마리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부르듯이 미리암 이렇게 부른 겁니다. 미리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모세의 누이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유다, 요셉 이런 남자 이름, 그 다음에 여자 이름 미리암, 그 다음에 그 에스더 이런 이름밖에 없어요. 할머니 이름을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예를 들면 누가 보면 10장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와 개인적으로 쓰던 호칭으로 부른 거고요. 마리아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개인적인 관계에서 부를 때 쓰던 그 호칭으로 다시 대답을 한 거예요. 라부니 이렇게. 이 만남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부활세계를 출범시키는 분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분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마리아를 만나신 거예요. 자신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점에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는요, 사역의 대상과 장소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방식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역의 대상과 장소예요. 부활세계를 여신 후에 주님이 첫 번째로 만나신 사람은요, 마리아였습니다. 하늘과 땅에 새로 출범한 세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무덤 곁이었어요. 물론 주님의 부활로 무덤은 그 의미 자체가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새로 태어난 우주의 중심에 서 있고요. 자기 자신이 또한 중심입니다. 첫 창조시 하나님과 같이 만드신 만물을 둘러보시면서 보시더니 어땠더라? 좋았더라. 보시더니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 놓은 첫 재창조의 세계인데 이 세계를 보시면서
홀로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홀로 이전 인간성으로는 결코 알려지지 않은 인간성의 새로운 권능이 부여됐고요. 능력이 다함이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인간성을 받았는데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기쁨을 홀로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 밖에서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멈출 수 없는 그 울음소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우리 주님의 눈을 벗어나는 그런 곳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정치 권력도 다스리시고 가장 낮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어두운 곳까지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냐면 자신을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재창조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옛 세계와 재창조 공존하고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고 나면 옛 세계가 이제 변화해야 새로운 세계로 이제 통합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창조 세계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자신이 없으면 멈출 수 없는 울음이 있는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방식입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장면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위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한번 좀 길긴 한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요. 이게 무슨 물리적으로 폭풍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과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리고 마치 소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소리를요 바울은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못 알아들을 때는 데시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잘 보시면은 개가요. 여러분들이 잘 시골에 가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개가 짖어요. 왜 짖을까요? 분명히 저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개가 들을 때는 들리고 볼 때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주파수를 조금만 달리하니까 사울은 들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실 때 그 빛, 그 소리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예요. 계시록 1장 10절. 이거는 아까 다 엎드렸다고 했는데 사울도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같이 가던 사람들 다 믿지 않았어요. 아니 불신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고 이번에는 신자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것도 사도에게. 그런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주의 날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지금 누구를 말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죽은 자처럼. 이전에 선지자들 에스겔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 같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런 모습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대적이든 사도이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적인 위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개인의 미묘한 필요를 아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요. 위험과 큰 소리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마리암, 미리암 이렇게 하시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마리아와 가장 개인적인 관계에서 썼던 호칭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과 신적인 위험이 구체화되신 분이시고 동시에 친절과 온유가 마치 이렇게 몸으로 드러난 것과 같은 그런 분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후 40일 승천하시기 전의 만남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때 주님은 40일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나 아니면 60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처럼 부활하신, 다시 말하면 온 우리의 통치자의 위엄과 그리고 권위와 신적인 그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만질 수도 있고 대화 가능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공유한 기억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들을 가르쳤을 때에도 주님은 이후에 있을 영광과 위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엄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셔요. 나타나는 대상이 두려워서 물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을 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40일 기간 동안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은 부활 세계를 전하는 사절로서 지금 예수님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부활을 전하는 사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에 따르면 부활 복음을 처음 전한 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실체, 부활 생명의 실체, 그 실제를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존재로 부활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부활 세계의 교제 부분입니다. 여러분 20장 17절 초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자마자, 그러니까 마리아, 미리암 이렇게 불렀을 때 라뿐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막으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어떤 제한을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겠어요. 이렇게 붙잡는 거. 그 행동만을 제지하려고 했다면 이건 다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8일 후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맞지 않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던 예수님,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여자들이 붙들어요. 경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지시고 그리고 실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죠. 그런 모든 증거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에게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막은 것은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거나 아니면 붙잡는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금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경우든지, 그러니까 붙잡으려 했든지 아니면 붙잡는 행동을 하려고 했든지, 마리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눈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교제가 회복된, 예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함께함이 회복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 공고히 하고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들므로써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 붙들므로써 어떻게? 물리적으로 붙들므로써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갈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지금 만난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했던 다시 만나리라 한 그 약속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은요, 주님이 하나님과 연합이 완성이 될 때야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만일 이 일이 실현되면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 지상의 어느 공간에서 가까워지는 것보다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어떻게 했다?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올라간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26절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성취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미시적으로 주님과 그를 간절히 찾는 성도 간의 더 높은 차원의 연합과 교제를 이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 20장 17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 내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연합이 되면 곧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제자들과도 연합이 돼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새 생명,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고 더 심한 의미에서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세계의 연합은요, 물리적인 가까움이나 인정, 받아들여짐, 안정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더 심오한 차원의 연합이에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산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육체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가 이미 새로운 우주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는 부활하신 분과 몸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교회의 토대가 되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어떻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을 다른 모든 경건의 증거와 분리해서 기독교의 토대로 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붙잡으라 할 때 근본적인 거,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붙들면 교제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제를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 교회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아버지에게로 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가 이 측면이고, 두 번째 마리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공간적으로 딱 가까운 곳에 붙들려고 합니까? 마리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일이 극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믿는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전 우주에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은 인간의 죄가 용서가 돼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죄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인간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죄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0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것이에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것이 이제 20장 17절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17절인데 이걸 이제 그 장절수를 바꿔봐요. 17장 20절에 이게 무슨 말인지 나와 있습니다. 17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17장 20절, 21절. 자,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움직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이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그런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공간적으로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전에 옛 세대에서 가까움, 안정, 교제, 그리고 이 교제라는 이름에서 갖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그것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교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교제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도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주 미시적이고 섬세하게 개인이 어떻게 부활세계의 왕을 만나는지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존재의 시면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새로 태어난 우주에 그 어느 곳도 아닌 이 구원하는 믿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이 같은 시대에 속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세계. 그때에 구원하는 믿음이 부르짖고 찾는 그곳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세계 왕이 나타났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요.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세계에서는 더 심한 차원의 연합이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이전에 예수님이 인간성을 취하시기 이전에 말씀 로고스가 취한 새로운 인간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이 연합이 완성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신자의 눈에 보이는 신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 연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일평생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시다 또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믿겠다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온전하게 못 자랍니다. 마치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온 세계가 주님은 죽었어, 주님은 여기 없어, 더 이상 찾지 마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기 백성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자신이 원하시는 목적한 곳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네, 4주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주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주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곳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